이번 달 생명의 삶을 펼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에스겔 본문이 되게 은혜스럽기는 한데 좀 난해하고 좀 어려워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서인 거예요.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좌절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마지막 주 주일 모든 본문을 다 찾아서 주석을 다 이렇게 해보니까 로마서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어려워요. 이게 어떤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의식 생각을 바꿔야 되는 영역이니 참 쉽지가 않다. 하루 만에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무게감을 알아야지만 본문이 말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니 오늘 좀 로마서 또 오래간만에 또 다시 하는 말씀이니 좀 어렵지만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교리 그 중심에는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개혁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존 칼빈이 신학의 정수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요. 이 칼빈주의를 5가지 교리로 정립한 것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5가지 교리인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다라는 말은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타락이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거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적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설득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일부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맞물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를 다 구원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불강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여 거부할 수 없다. 그럼 보셔요. 우리가 전적 타락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끝까지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경우라도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합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절대성을 이제 강조해 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화란의 신학교 교수였던 알미니오가 별세하고 난 1년 후에 알미니오가 가르쳤던 그 모든 교리를 그의 제자들이 집대성하여서 5가지 알미니안주의를 만들게 되었고요. 당시에 벨기에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서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운영이 되었었는데 우리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여 주시고 이 알미니안주의에 의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도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과 맞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칼빈주의는 사람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타락하여서 스스로의 어떤 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사람은 부분적으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복음을 선택할 힘도, 하나님을 찾아 나갈 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앞에 계시되었을 때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누구의 구원도 보장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확증된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유효하고 중간에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나게 되면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의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의견이 올라왔을 때에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믿음에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화란 남부지방의 도시 도르트의 개혁파의 한 교회당에요, 전국 교회 회의가 1618년 소집되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1618년 11월 13일에 이 역사적 대회의는 막을 올렸는데요. 84명의 총대 회원들, 18명의 행정원들, 독일, 스위스, 영국 등지에서 27명의 대표를 합하여 129명이 1619년 5월 9일까지 약 7개월 동안 15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합니다. 엄청나죠?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늘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회의를 통하여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정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칼빈이 말했던 교리를 5가지로 요약해서 또 확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서론이 왜 이렇게 장황한가? 그럼 신앙의 진심인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라는 것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7개월 이상을 모여서 15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할 만큼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과, 아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내가 어떤 의의가 있고 무엇인가를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칼빈의 5가지 교리를 정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아니,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뭐 그렇게 중요해? 나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몰라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가 어떤지 이렇게 막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그런데 성경은 신앙의 진심이었던 과거의 우리의 신조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적 타락에 대해서만 한번 심도 있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적 타락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은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좋아요. 너무 초롱초롱하시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되는 내용, 우리가 전에 또 들었던 내용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더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에 바다에 빠져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셔요. 제가 로마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본론이 시작되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율법을 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해오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결론격으로 지금 9절 이하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미 밝힌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타락했으며 그로 인하여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사람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력으로 어떠한 구원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 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득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 더 확증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두 개의 의문물과 결코 아니다, 단호한 부정을 나타내는 짧은 부정문을 통하여 지금 이 내용을 내가 확정하여 선언하는데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냐면 일단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일 것이고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서를 받는 로마에 있는 수신자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이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한결같이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 아래, 뭐뭐 아래라는 이 말은요, 어떤 세력이나 통치, 지배권, 명령 등의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고요. 그러므로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의 명령대로만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노릇, 주인의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인데요. 요즘은 여러분 종이나 노예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 또 로마 가운데는요, 종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노예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경을 받을 때에 종노릇한다, 뭐뭐 아래에 있다, 우리가 종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아래에 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인의 명령을 100% 따를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에 종을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여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시키는 대로 100% 순종해야만 됐던 본인들을 머릿속에 탁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스스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죄가 말하고 명령하는 대로만 따를 수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언은 이 연사 이곳에서 외칩니다 이런 선언이 아니고요,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명났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러면 검사나 변호사가 막 이야기를 해도 판사가 선언하면 끝이잖아요. 무죄, 유죄 판결을 내리면 끝이잖아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법정인 선언이기 때문에 왈가불가할 것도 없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함으로써 구약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14편 3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율법을 지키는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져서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선언이고요. 이와 같은 선언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사람은 타락했다. 의인은 없다. 전적인 타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는 왜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내용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연적인 성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되물림 받아서 그 안에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고요. 그 원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간혹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나는데 좀 돌봐야 드려야 될 사람이고요. 다 죄가 있다라고 시인을 해요.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로 태어나는 모든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그 아담이 지은 죄를 대물림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특별히 여기서 의인이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좀 잘 살고 탁월한 삶을 살아서 의인이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율법을 100%다 완벽하게 지키는 경우 혹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족구를 좀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게 되게 모호합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족구를 얼마나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맞습니다. 저는요, 유치부 아이들에 비해서 족구를 엄청 잘합니다. 혹은 저는 프로 족구 선수에 비하면 턱없이 족구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게 아니고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의인이다라고 했을 때 의인은 세상적으로 좀 더 착하고 도덕과 윤리주의를 조금 더 잘 지켜서 의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된 의인을 말하는데,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적인 부패,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뿐인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적 타락이 아니고 일부 타락했다면 그 안에 복음이 선포될 때 내가 복음을 부여잡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암만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깨닫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과 윤리적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선을 말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사람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야, 타락한 인간 안에서 어떤 죄들이 나타나는지 내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해줄게 라고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언어로 나오는데, 목구멍, 언어를 통해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올 때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받는 로마에 있는 수신자들은요,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순간 자기도 부정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돌 무덤에 안치를 하고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장을 할 경우에는요, 그곳을 회칠해서 이곳은 무덤이야, 절대 만지면 안 돼, 피해 가야 돼 라는 표시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고 만짐을 통하여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단단한 돌무덤도 이 역사의 세월의 흐름 앞에 견딜 수 없어서 부서지거나 이게 훼손되어서 무덤이 열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매장을 한 경우에 이렇게 회칠을 한 경우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혹은 사람들이 다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훼손이 되어서 이게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 안에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되어서 끊임없이 이 안에 썩어지는 냄새들을 바라는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원어로 보면 혀로 계속해서 속이는 말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 속이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타인을 속이고.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이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없나요? 없나 봐요. 막 철저하게 막 합숙훈련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속일까를 연구를 한대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거나 또 뭐 민생지원금이 나오면 그런 것까지 다 이용해서 어떻게든 막 돈을 좀 막, 속상한데 어찌되었건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 사람 본성 안에서 나오는 죄악이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타락하는 사람 안에 이와 같은 죄의 속성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사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집트 사막에서 사는 맹독을 가진 코브라래요. 근데 이 코브라의 독을 다 모아놓은 것처럼 사람의 입술에는요, 독사의 독이 가득하대요. 말을 할 때마다 콱 깨물어가지고 독이 그 사람 안에 퍼지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 심령을 죽여버리는 그런 죄악들이 사람 안에 있대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니 그냥 좀 다른 사람 좀 잘 살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 안에 끊임없이 타인을 향한 저주, 악독을 내뱉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 처음부터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후로 성경 주일 본문에 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끊었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뭐 뒤에 나오는 내용도 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나오는 죄악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전적 타락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교훈,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타락은 내가 복음이 선포될 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내 안에 완벽한 타락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면 내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어. 하나님도 알아나갈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적 타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타락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진리가 선포되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외부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다른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셔요.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냐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고 이해하고 우리를 거듭나 믿음을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케 하셨으니, 와, 이것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내 안에 의지가 있어서 내 선택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연구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왔어, 그러면 이것은 내 의지로 온 거잖아요. 근데 전적 타락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이 타락한 자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야, 이것은 완벽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요,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금 마음속 깊이, 내가 이거 경험한 바인데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늘 놀랍고 감사합니다, 감격이 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지? 나는 내가 열심히 살고 내 노력으로 왔는데, 그럼 이게 이제 별로 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셔요. 여러분, 이게 전적 타락이 정말 내가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소망은 나에게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타락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자체가 완전히 박살내서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므로 나로 인한 좌절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애당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거든요. 제가 이것을 언제 알게 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처음 나간 신학교가 막 일주일에 막 3번, 5번씩 막 철야를 시키는 그런 학교였어요.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경도 많이 읽고 막 불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방학 때였어요. 방학이 돼서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요, 처음에 갔던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에서 지하에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고 너무 습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고 나면은요, 해가 언제 떴는지도 몰라요. 자고 일어나도 20대인데도요, 너무 피곤해요. 일어나 보면 거의 점심때예요.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또 자야 돼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렇게 방학을 보내니까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신학생인지 폐인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좌절해서 신학교 나 못 다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는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는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좌절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서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완벽히 태어날 때부터 완벽히 박살난 내 안에서 어떤 선이나 의지나 행동 자체를 생각해 볼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셔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 진짜 내가 믿어진다면, 나는 완전히 박살나고 깨진 존재여서 내 스스로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도 주님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나 내 노력도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적 타락을 100% 이해하신 분들은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설득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너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돼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를 조아리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 타락을 잘 모르면은요, 그래서 내가 주님 닮아가고 교회도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고개가 이렇게 돼요. 야, 똑바로 해. 그럼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적 타락을 100% 이해하면은요, 진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의지하게 돼요. 그럼 내 안에 어떤 선도 없거든요.
내는 어떤 의지나 어떤 행할 만한 그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보셔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요, 내 안에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애당초 이 구원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천국 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청년부 회장으로, 학생부 회장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이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막 교회 저주하고 막 그럽니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분이 학생부 청년부 회장 때에 진짜 거듭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든 설득을 하시든 회개케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실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자기 믿음은 자기가 아는데요, 나를 복음으로 설득시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어가 주시겠구나. 이게 성도의 견이고요, 이게 칼빈주의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전적 타락을 100% 잘 이해하신 분들은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를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은혜와 혜택과 방향이 결정나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지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고, 구원의 확신도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 이 전적 타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